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제목이 길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홀로 남은 자에게도 함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홀로 남아있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라고 하는, 함께 해주시는 약속으로 하시더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인물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2부 때는 거기에 이름이 있어서 덜컥 알았는데 힌트라고 한다면 글을 쓰고 있죠. 미국 사람이고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 그러면 이제 알겠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어네스트 해밍웨이라는 해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십니까? 이 사람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미국이 내놓을 만한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영화, 뮤지컬, 또 그 필요한 여러 가지 무대 같은 연극들 꽤 많이 나왔습니다. 허밍웨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사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느냐? 안타깝게도 60쯤에 평소 사냥을 즐겼는데 그 엽총으로, 사냥총으로 자기 목에다 대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자살을 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정말 유명하고 인기 있는 소설가였는데 왜 이 사람은 자살을 했을까? 안타깝게도 이 집안에 흐르고 있는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우울증. 그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그의 자녀와 자손들도 역시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35세 이후에 아주 지독한 우울증으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의 기록에 보면 밤마다 악몽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의 배후의 정체는 바로 악한 영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사냥도 해보고 요트도 타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리고 아직도 젊은 나이에 엽총을 목에 대고 방아쇠를 당겨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람만큼 그 이상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니체. 쓸만한 사진이 없어서 제가 자리를 준비를 못 해드렸는데요. 니체야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자라투르스타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한 개 남겼고요. 더 유명한 것은 뭐냐면 니체는 감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기억하시죠?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을까? 니체는 정말 죄송스럽게도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났고요. 젊어서는요 작은 목사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신앙에 열정적이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책방을 갔다가 쇼펜하우라고 하는 의식의 표상이라고 하는 책을, 그 당시 아무도 보지 않았던 책인데 그 사람이 그 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떤 책을 보느냐, 어떤 영화를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음악을 듣느냐, 이게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책을 발견하실 때 갑자기 귀에서 어떤 속삭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을 악한 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책 읽어. 쇼펜하우의 의식의 표상이라는 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이 소위 말하는 초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것은 인간밖에 없다. 인간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어떤 것을 구상해서 자기 세계를 만들면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고가 바로 니체에게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그 책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읽다가 보니까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그래, 이 세상은 인간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뭐가 주인이야. 우리가 정말 초인이라고 말하는, 슈퍼맨이라고 말하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어떤 존재, 그 초인에 대한 갈망이라고 말하는데 그 초인이 이 땅에 태어난다면 우리 인간의 세계는 인간이 구원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하겠어.
그리고 말한 것이 신은 필요 없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니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방황과 고통 속에 빠져 있던 그가 또 공교롭게도 나이 35세 심각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10년을 머물다가 그만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네스트 헤밍웨이나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역사 속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었습니다. 허밍웨이는 애시당초 없었고 니체는 하나님을 알다가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놓아버렸습니다. 마치 줄이 끊어진 연처럼 심각하게 추락해 버렸는데 그의 삶은 방탕하기 시작을 했고 어느 누구 잡아주지 아니하니까 마지막에 그 정신적 우울증은 심각한 고독에 빠뜨리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허밍웨이가 남긴 명언 가운데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전류가 차단이 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제 10대 사춘기에 아마 손드신 집사님 계시는데 제 10대 사춘기에요. 제가 그 말이 얼마나 멋있던지 노트만 사면 제가 좀 국문학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노트만 사면 거기에 제 이름을 쓰기 전에 그걸 먼저 적었습니다. 나는 전류가 차단이 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김유민. 그래 적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그게 무슨 상황인지 뜻인지 모르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 아니 전류가 차단이 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가 아무짝에 쓸모없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존재지 그게 왜 멋있습니까? 근데 고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멋있어. 10대의 고뇌와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손 드셨던 우리 집사님 한번 저급시한 연비일 것 같은데 더 이상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그 당시 제가 많이 좋아했던 노래가 닐 라이먼드의 솔리타리맨 기억하십니까? 이 세대는 7080 세대입니다. 또 무디 블리스의 멜랑콜리맨 I am melancholy 우울한 사내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마 거기서 빠져 헤어나지 못했으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해밍웨이는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현대인들 중에 80% 90%가 심각하거나 아니면 초기에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울증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고 있고 크리스찬들 삶 가운데도 그 심각한 정신적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지독한 고독과 홀로 남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질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홀로 남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홀로라고 하는 단어는 얼마나 고독합니까? 우울증의 심각한 원인은 고독이거든요. 혹시 고독을 아십니까? 고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 찾아봤더니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이 나 혼자 덩그러니 홀로 남았다고 느끼는 감정, 이게 고독인 것이죠. 그러니까 홀로라고 하는 단어는 얼마나 두렵고 아픈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 팥죽이죠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형의 무엇을 팔라고요?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사실은 저는 요즘 고민이 있다고 아까 2부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민이 다른 고민이 아닙니다. 혹시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들에 가면 가을에도 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꽃밭으로 보입니까? 꽃 하나하나가 나를 좀 봐주세요. 내가 얼마나 예쁜지 향기로운지 나를 봐주세요. 어떤 사람은 꽃밭이 보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꽃 하나하나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게 보일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거든요. 마치 저는 그런 기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창세 때 계시록같이 하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단어 하나를, 그 말씀을 설명해주고 선포해 주셔요. 제 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아우성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 단어를 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단어 하나하나 담겨.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던 단어였는데 그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약속과 의미와 말씀과 치유와 생명을 담아 놓으셨는지,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진짜 그 말씀 하나가 운명이 달라지고 생명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 왜 장자의 명분이 필요한지, 명분엔 뭐가 들어있는지, 명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명분이란 단어가 지금 수도 없이 몇 날 며칠을 얘기해도 끝이 안 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꾹 참아서, 왜? 우리 첫돼지에 제가 하고 싶은 숨겨놓은 단어는 끝에 하나 있으니까요. 장자의 명분이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아예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자, 그 명분을,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권을 나에게 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지금 배고파 굶어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저 먹고 살기 힘들고요, 지금 당장 내가 뭘 안 하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데 무슨 주일을 성수합니까?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난 지금 바빠요. 내가 무슨 봉사를 합니까? 무슨 전도를 하고 선교합니까? 그건 나 시간이 남을 때, 내가 한가할 때 하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주일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요, 시간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 없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의 것이 최우선이거든요. 지금 에서는 말합니다. 나 배고파 죽겠어. 내 삶의 우선은 팥죽이지,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해? 아니,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먹고 살아야지. 이게 에서의 이야기거든. 과연 그 다음에 그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야곱은 왜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소유해야 나머지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천년 백년을 산들 뭐가 있겠습니까? 천년 백년을 산들 뭐 하겠습니까? 어제 TV에 보니까 5,000년 전에 사망한 미이라 하나가 저 어디 산꼭대기 눈산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5,000년 전에 죽은 미이라, 아주 보존이 잘 된 미이라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미이라로 5,000년 동안 남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란 미이라로 5,000년 만년 의미 없습니다. 생명이란 하나님이란 연결이 되어져야 생명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서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엄청난 실수가 아니라 자기 생애를 거기서 지금 파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장자의 명분이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뭐가 소용이 있어? 무엇이 소중합니까? 팥죽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이 소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야곱이 덕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무엇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엄청난 단어가 숨겨집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여기서 떠날 수가 없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장을 부여잡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여러분 정말 지나침이 없는 게, 보십시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입니까?
인간입니까? 이 땅에서 정말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과 살기를 원합니까? 무엇이 소중합니까? 밭죽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만큼 살아봤으면 눈치채지 않았습니까? 지구에서 100년 살면 뭐 남나? 갈 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초라하게 죄송한 한 100세쯤 살면 잘 움직여집니까? 아직 젊습니까? 한 150 살면 스스로 움직입니까? 인간은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존재의 한계를 우리 한계 안에 갇혀진 존재거든요. 이 존재에서 벗어나고 시간에서 벗어나고 공간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을 창조하고 공간을 창조하고 존재를 창조하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무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유식해서 믿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니까 믿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몰라서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보니 나는 하나님밖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되묻고 있는 거죠. 제가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창세기 27장 26, 30절 어쨌든 참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 가까이 와서 그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 상처를 받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제 이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이 그 축복권은 야곱에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제 야곱은 어떻게 축복을 받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으면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성경에서 한번 발라보자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야훼께서 복을 주신 밭의 향취란 삶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밭의 향기가 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되어질 것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다음처럼 만민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며 열국이 내게 굴복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며 리더가 될 것이며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삭에게 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은 바로 야곱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아가자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뒤에 얘기하기를 설명해야 됩니까? 안 봐도 비디오 옛날 말인가? 안 봐도 에서는 이제 탈탈 털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련된 사람이 그게 무엇을 얻겠습니까? 아무것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뒤늦게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고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으니 내가 아버지가 죽으면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 뒤늦게 후회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마다를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안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 외삼촌 라반에 있는 그 먼 곳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아라반에게 피신하여 있으라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서 내가 작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를 둘을 잃겠느냐. 그래서 이제 야곱이 혼자 떠나는 것입니다. 밤에 몰래 보따리를 가지고 야반 도주하다시피 떠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제가 오늘 이 첫 번째 대지에 준비한 단어는 뭐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소위 말은 돌베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돌로 베개 해보셨습니까? 위험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주 옛날에 맷돌에다가 낮잠 자다 못 돌아갑니까? 턱 돌아가고 입 돌아갔습니다. 차디차게 오르면 입이 돌아가죠. 돌을 베고 잔다는 것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고통입니다. 고민입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따뜻하지 않습니다. 춥습니다. 낯선 땅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돌봐줄 엄마도 어머니도 없고 든든한 아버지도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낯설고 물서른 곳에 아무런 기약도 없는 곳으로 이제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불안한 미래를 향하여 출발하는 것. 사람이 왜 우울합니까? 사람이 왜 불안합니까? 사람이 왜 외롭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내가 의지할 사람, 얘기할 사람, 내 속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금 야곱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 야곱은 여기서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할까요? 아니면 거기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새롭게 출발할까요? 내 인생이 외롭고 쓸쓸하고 느낄 때 지금 우리는 뭐 할 때냐? 하나님을 발견하고 새롭게 위대한 여정을 걸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가 말하겠지만 이 돌은 나를 고통케 하는 베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돌을 거꾸로 세워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니 하나님의 집이 되는, 기초석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외로운 사건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보면 아무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많은 외로움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마치 야곱처럼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값이 그냥 무슨 뭐 금화 요초가 있고 아름다운 곳이 쭉 있어갖고 생활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 알던 친구도 떨어져 나가고 내가 믿었던 사랑의 배신도 당하고 오히려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 같은 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 쓸쓸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야곱을 왜 기록할까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된다고 해서 절대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라. 지금 돌베개로 보는 너의 삶이 하나님의 기둥이 되어지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제가 군대 생활을 광주라는, 전라도 광주에 상무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교육하는 전투교육병과라고 말하는, 예전엔 CAC라고 말했는데 거기 포병학교 구대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구대장을 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죠. 네, 많이 지났는데 강동교회 한 10년, 1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강동교회 담임 목사를 할 때에 그 구대장 동기 하나가 저한테 전화를 와서 자기 그 구대장 출신들이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하는데 한번 가겠느냐고 묻더라고요. 거기서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려고 나도 보고 싶으니까 수십 년 만이니까 한번 가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남영주에 있는 시에 있는 배나무집 갈비가 유명하다 뭐. 그래서 이제 일과 끝나고 제가 차를 몰고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뭐 반갑고 뭐 군대 얘기는 금방 또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서로 뭐 이런 얘기 저 얘기도 하고 뭐 갈비도 먹고 이쪽에 뭐 술 처먹기 시작하더라고. 뭐 맥주가 나오고 뭐 소주가 나오고 뭐 열심히 나는 뭐 콜라 하나 시켜놓고 열심히 갈비만 뚱했죠. 그 재밌게 잘 끝났어요. 야 다음에 또 보자. 한 친구 하나가 집이 부천 쪽인데 뭐 술을 잔뜩 먹었는데 대리를 부른다 그러길래 야 내가 태워줄게. 태워서 또 부천까지 태워주고 고향시 집으로도 왔는데 끝에 뭐라고 말했냐면 다음에 모일 때 꼭 연락하겠다고. 그래라 뭐 오늘 모처럼 만나니까 나도 좋다. 그랬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이제까지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안 와. 그 전에 한 연락이 안 온 지 한 몇 년 뒤에 전화를 한번 했죠. 같이 통화. 야 너네들 또 만나냐?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연락한다며 그랬더니 그게 말이야. 그때 모인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앉아 계시니까 술 맛이 안 난다네요. 아니 핑계도 그래서 이런 개 천절인가 막 개 살군가 그냥 아니 목사님이 앉아 있으니까는 술 맛이 안 난다고 다음부터는 자기들끼리 얘기했더니 부르지 말자고 안 불렀대. 자기 동기도 저를 못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사님이 앉아서 같이 술을 먹으려니까 같이 뭐 맞짱을 쳐주는 것도 아니고 같이 술 취해서 해롱되는 것도 아니니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불편해. 술 처먹는 것들하고 같이 앉아있는 게 편한 것 같아 나는. 고기 뭐 갈비는 맛있는데 불편해. 그때 제가 깨닫는 게 그래 목사하고 같이 술 먹으니까 술 맛이 없는 게 당연하다. 너도 불편하지 너희들도 나도 불편하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섞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불편해야 돼. 여러분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게 없더야. 너 교회 다녀도 우리하고 별 차이가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섞어 놓으면 세상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야 된다니까. 너무 재미갖고 날 새는 줄 몰라? 아니에요.
크리스천은요, 세상에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가는 길을 알아주지도 않고요, 알 수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우리가 또 사명 직분 생활을 할 때에 세상이 안 알아준다고, 홀로 남았다고, 왕따 당한다고, 아무도 안 불러준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장자 축복을 받았지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가 왕따 당했나요? 버려졌나요? 아닙니다. 그 미래의 축복을 향하여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또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픔당하고 외롭고 친구도 없고 마음이 쓸쓸하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의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깨끗이 끊어버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여정이 출발합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여정이 출발합니다. 그 마음에 주시는 그 심령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홀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셨던 것이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를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꼭 참고 그냥 끝까지 가볼게요. 제가 하고 싶은 단어 하나만 발견하고,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요. 또 본 적 뭘 봤을까? 하나님의 사자들 이거 얘기 안 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봤더니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야훼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 거 너무 많아. 이거 어떡하냐. 내가 누워있는 땅, 약속의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약속 아닌가요? 내 자손 땅에 특골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왜 퍼져나가야 되는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자손들에게 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거 끄집어내려는 건 한번 따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이야기는 뭐냐? 너는 절대로 혼자인 적이 없어. 나는 홀로 외롭고 쓸쓸하고 전류가 차단이 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것처럼 초라한 전구처럼 난 고독한 줄 알았지.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 내가 너를 홀로 둔 적이 없는데 네가 왜 고독하냐냐.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는데 네가 왜 우울해하느냐. 네가 내 약속 안에 있어서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너는 홀로 있다고 생각하느냐. 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엄청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은 추상적이에요. 제가 볼 땐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인 말이 없나요? 성경을 펼쳤더니 테스타멘트가 나와.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약속이 나오더라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뭐 하는 분이다? 약속하시는 분이다. 그게 또 파고 들어갔죠. 하나님은 하필이면 약속을 하시나? 다른 것도 많은데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 지금 여기서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지금부터 미래를 커버해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과 지금 약속을 하면 이 약속은 미래를 커버한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약속이 평생을 커버한다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주일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약속에 아멘을 하면 그 약속의 내용의 커버는 누구냐?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절 읽을 때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고. 제가 강단에 설교를 하는데 이 그냥 말씀 한 구절을,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이 저에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지. 여기서 한번 딸랑 나오고 많은 단어가 아니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함께가 그냥 줄줄이 서 있어. 다음 시간에도 줄줄이, 그 다음 때도 줄줄이. 왜? 함께가 무슨 뜻인지, 어떤 때 함께하는지,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한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 그냥 함께가 막 요동을 치고 있다니까. 그 요동치는 함께라는 의미가 뭐예요? 넌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넌 우울할 수도 없고 우울해서도 안 돼. 고독할 수도 없고 고독해서도 아니야. 너는 버려질 수도 없고 버려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어떻게 함께는 지켜주는 거야. 그리고 너를 이끌어 함께는 이끌어주는 거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지금은 보따리 하나 들고 멀리 떠나는 것 같이, 모든 거 잃어버린 것 같이, 내가 반드시 너 다시 돌아와서 다시 찾게 해줄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내 가슴에 꽂혀서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혹시 손해본 거 있습니까? 혹시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 무너진 거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져줄 거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깨진 거 있습니까? 꿈이 깨지고 인간적인 세상에 모든 게 깨진 적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네가 잃어버렸던 내가 다시 찾게 만들어줄게. 회복해줄게. 야곱은 지금 홀로 떠나고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아.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다시 그 자리 찾게 해줄게. 너 다시 그거 찾게 해줄게. 그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거야. 이 약속은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진 거야. 그거 다 이룰 때까지, 중도에 시간이 없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룰 때까지 어떻게 너를 떠나지 않아요. 너를 떠나지 않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를 낳아준 네 부모가 혹시 너를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너를 낳아준 부모가 혹시 너를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널 절대로 잊지 않아. 그게 하나님이야. 내 이름을 내 손바닥 안에 새겨놨어. 그게 하나님이야. 함께라는 단어는 문학적인 용어가 아니야. 이 함께라는 단어는 문장이 아니야. 함께는 존재야, 존재.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까 어네스트 헤밍웨이를 얘기했고 니체를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도 인간이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절대적인 실수는 뭐냐? 하나님을 놓아버린 거예요. 함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에이브럼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 윈스턴 처치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죠 다. 그 사람들도 지독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에이브럼 링컨도 지독한 우울증에 빠져서 헤어나기 힘들었고, 윈스턴 처칠도 그 지독한 우울증에서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달랐어.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지 않았어. 그들은 그 나라의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하나가 되고 위대한 수상 중에 하나가 되었어. 다른 것 딱 하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 에이브럼 링컨은 하나님 편이었어. 그 밑에 부하들이 남북전쟁을 할 당시에 카카, 우리가 이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얘기지만 링컨은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란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거야. 그게 링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지독한 우울증과 외로움에 시달렸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함께의 신앙으로 이겨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현대인들이 80, 90%가 우울증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순간순간 밀려 들어오는 외로움이 있고 고독함이 있거든요. 왠지 서운하고 섭섭하고 옛날에 잊어버렸던 것, 상처 입었던 것들이 물컹물컹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울증과 고독이 가버리 지나갈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함께냐. 함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감정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야곱은 약속을 믿고 소원 기도를 합니다. 소원은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갚는 헌신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받았으면 갚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놀라운 걸 깨닫고 소원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함.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야곱이 몰랐을 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여 왜 하나님 나를 홀로 두십니까? 왜 버려두십니까? 왜 나를 쓸쓸하게 하십니까? 날 외롭게 하십니까? 나를 우울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쓸쓸하거나 버려두거나 우울하게 하신 적이 없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 말씀을 바라봐.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깜짝 놀라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은 버려진 땅이 아니야. 자기 신세는 버려진 혼자가 아니었어.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함께 계셨어. 믿으십니까? 야곱은 깜짝 놀라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뭐 어딜 가야 하나님의 집이 아니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함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야. 그것이 하늘의 문이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백성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 돌 뭐야? 자신의 인생을 상징하고 베개와 고통과 아픔을 상징하고 홀로담을 상징했지만 그 베었던 비계를 거꾸로 세워놓고 기둥으로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뭐라고 말할까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더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 옛 이름을 루스라고 하고 별 볼이 없는 존재였어. 하나님의 존재를 함께를 생각하니까 이젠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집이 되잖아. 이건 야곱을 상징해.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 초라하게 노숙하고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나니까 시야가 달라지지, 생각이 달라지지, 존재가 달라지지. 난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난 쓸쓸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한번 따라.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쓸쓸한 존재가 아니야. 외로운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기둥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둥들이라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꾸로 세워서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래서 야곱이 소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을 돌아가게 하시면 야곱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가 돼? 하나님이 된 똑같은 돌이야. 똑같은 돌. 근데 하나님이 함께를 발견하니까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 서게 되잖아. 예전에 10대에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전류가 차단된 그 전구처럼 고독하다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저는 난 진짜 외롭고 쓸쓸한 고독을 친구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여잡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이 강난에서 외칠 수 있는 담대와 용기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 고독의 처절함을 알고 우울의 처절함을 알고 그 외로움의 처절함을 알기 때문에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니야. 절대 버려질 수도 없어. 절대 외로움에 속으면 안 돼. 우울증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 니체도 그랬고 허밍웨이도 그랬어요. 속삭인 것은 귀신이었어요. 야, 넌 혼자야. 너 같은 걸 누가 알겠어? 너 생각해봐. 너 부모도 널 버렸잖아. 네 친구도 버렸다니까. 너 지금 뭐 이것저것 안 되잖아. 그냥 넌 인생 다 필요 없어. 죽어. 우울증의 끝은요, 그 마귀의 속삭임의 끝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함께 하신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볼일 없어 보이는 돌멩이를 세워서 기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 누가 알아주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라니까. 그 다음 절 알면 성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니 10의 일체에 대한 소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배웠을까? 누구한테 배웠을까?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배우죠. 그의 아버지 이삭은 누구에게 배웠을까? 아브라함에게 배우죠.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죠. 부모가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자식은 따라하죠. 눈물 납니다. 그 야곱이 그 순간 속에 아버지의 모습을 떠오르고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11조를 약속하는 소원을 하죠. 저는 여기서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가,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며 후배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소원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30년 전쯤 됐을 것 같아요. 90년도, 91년도 서대문 교구에서 제가 교구장을 할 때였었는데, 그때 그 장로님 부인 되시는 지역장로님 한 분이 집 앞에 이사를 갔는데 한 6개월이 되도록 앞집에 새댁이 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6개월이 지나서 어느 날 계단에 올라오다가 그 새댁을 발견합니다. 아이고, 여기 사셨군요. 아이고, 반갑다고, 차 한잔 하자고. 그 집 안으로 들여서 차를 한잔 먹는데, 그동안 6개월 동안 애 두면 물질했나 알아봤더니 이 새댁, 이 자매가 30 초반 중반쯤 됐을 텐데 결혼을 늦게 했어요. 자식을 못 갖다가 아이를 이제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6개월 만에, 아이가 6개월 만에 그만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 세상을 떠났어. 늦게 결혼도 하고 겨우 아이를 하나 얻었는데 6개월도 안 돼서 죽었어.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는, 새댁은 아이의 100일 사진을 6개월 동안 끌어안고 밤낮 없이 울었어. 밤낮 없이. 아마 그러기도 하겠죠. 6개월짜리 핏덩어리를 그냥 눈앞에서 땅에 묻어야 됐으니 그거 어떻게 했어. 그래서 6개월 동안 자기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냥 집 앞을 안 나왔어.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정신이 나서 이전에 남편도 출근도 하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오다가 지역장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랬구나. 같이 기도해주고, 왜 교회는 다녔었느냐 했더니 옛날에 친정엄마가 교회를 다녔고 자기는 어디서 이렇게 주일학교 다녔던 기억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 한번 가자 했더니, 아이, 제가 교회는 못 가겠다. 그럼 우리 목사님 모셔다가 우리 신방해도 되겠냐 했더니, 그럼 목사님만 모셔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 집에 갔더니 보니까 진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러고 한 자매가 앉아있고, 그 옆에 보니까는 그 정말 꼬마가, 아기가 웃고 있는 100일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걸 끌어안고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기억이 나고 30년 넘었는데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그만 예배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계란을 2개를 올려놨어. 계란을.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 개척교를 섬기셨는데 그 닭을 키웠는데 닭이 알을 낳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좋은 거 잘 씻어갖고 갖다가 목사님을 갖다 드리래. 목사님을. 어려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또 닭이 나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자기가 또 갖다 드린 적도 있대. 그래갖고는, 아니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온다니까 자기가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냐면 계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목사님이 오시면 계란을 드리나 보다. 그래갖고는 계란을 어서 마트에 2개 사갖고 갖다 얹혀놓은 거예요. 야, 눈물 나대. 눈물 나. 딴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하는 걸 보고 이 딸이 생각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걸로 샀대. 여러분은 뭐 좋은 거 있으면 제 생각 납니까? 좀 맛있는 거 드시다가 제 생각 안 납니까? 제가 한번 물었어요, 어떤 지역장님한테. 아유, 얼마나 케이크를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 제 생각은 나든가 했더니, 어머, 깜빡 잊어버렸어요. 다음부터 생각할게요. 지금까지 뭐 아무 케이크 한 조각도 없는 걸로 봐갖고는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제가 물론 좋구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소중한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감사한 일이 생각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구나, 기도 응답을 얻었구나 하면 하나님이 생각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셔요. 기도의 기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이 은혜를 얻었으니 내 하나님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성가대 봉사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이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입니다. 봉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봉사 표적이에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이 그 증거로 서원하여 은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뭐다? 그게 신앙의 고백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정말 제가 2부 때 얼마나 열심히, 벌써 목이 다 가라앉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현대인들이, 크리스찬들도 마음이 슬픈 사람이 많고, 속상한 사람이 많고, 외로운 사람이 많고, 우울한 사람도 많고, 힘든 사람이 많아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넌 결코 혼자인 적도 없어. 내가 널 버려둔 적도 없어. 그건 다 착각이야. 마귀의 그 속임수야. 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안고 갈 거야. 그 말씀 꼭 끌어안고 믿음으로 항상 밝고 기쁘고 감사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